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또 얼굴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이 사진 본 기억 있으세요? 이 사진. 네. 우리 이거 저 어릴 적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집집마다 이 사진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 얼굴이에요. 눈밭에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 이게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사진 기자가 눈밭을 걷고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얼굴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그 사진 기자가 그 사진기를 들고 눈밭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이 이렇게 녹아내리면서 바로 이 사진이 찍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모습에 예수님의 그 얼굴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는 사실 근거가 이렇게 밝혀지지 않아서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정말 예수님의 얼굴이다 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 얼굴을 못 찾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네가 지금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고 더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이걸 보면 예수님 얼굴이 보일 거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영화나 이렇게 그림 같은 거에 봐도 예수님 모습이 이렇게 가끔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화나 이 사진,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노란 머리가 한 이만큼 기르고 코는 오똑한 굉장히 잘생기고 멋진 서양 사람의 얼굴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양 사람이신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그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이시죠. 그런데 이 유럽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했던 이미지로 예수님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옛날 영화나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잘생긴 유럽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가끔 가다가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이렇게 모습,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셔요. 우리 본문 말씀 41절,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시기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조상 그 중에서도 몇 명은 정말 감히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합니다. 첫 번째가 아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일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두 번째는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이 탄생하게 된 12지파의 조상이 된 바로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하는 조상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왕국을 건설했던 다윗 왕일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구약의 선지서들에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예언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예언 가운데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굳건하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역사상.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돌아왔죠.
그런데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배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한 그 역사가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 특별히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믿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바로 예전에 그 다윗 왕의 그 영화와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나라를 다시금 건설할 수 있는 존재가 메시아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지만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이제 우리 새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어떠한 한 인물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할 때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이냐? 당연히 다윗의 후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 말씀 43절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놓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아멘. 44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 110편에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은 처음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께, 여기서 나의 주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탄생한다고 하면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후손인 메시아한테, 그리스도한테 내 주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건 맞지만 그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못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주님이라고 그렇게 숨길 만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다윗의 후손, 어떤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만한 그러한 어떠한 존재, 그러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한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7명의 형제와 그 한 여인의 그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꼼짝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서 그 중에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율법사라고 하면요, 율법의 전문가예요. 오늘날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헌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아마 판사가 되겠죠. 아마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졸업한 박사학위를 가진 아마 판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율법사 한 명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자,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모세오경의 말씀에 들어있는 율법,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하나 율법을 만들어냈어요. 찾아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율법의 숫자가 613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뭐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무엇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전부 다 창세기부터 이렇게 신명기까지 다 조사를 해서 나눠서 613가지의 율법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 이 율법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고 모든 걸 다 그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고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율법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큰 율법입니까? 예수님 감히 대답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율법을 자세하게 쪼개놓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열심을 냈을까요? 자기들이 나라가 망한 것, 그리고 지금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것,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인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려면 뭘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첫 번째가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거, 예배 빼먹으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11조라든가 뭐 주일헌금이나 감사헌금, 성경헌금,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잘하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주일을 잘 지키고. 그렇죠. 주일 잘 지키면서 온전히 거룩하게 이 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도덕적으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착한 깨끗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지켜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까 그 바리새인들, 이 율법사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읽은 이 3절에서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한 3개월쯤 지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지셨고 왜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이 언약, 율법을 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아까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바로 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너희가 바로 이 세상이 다 내게 속했지만 그 중에서 너희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바로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이 율법을 준 것이고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씀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이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가? 우리 신약 성경에서 한번 또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신 이유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봤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 너무나 똑같죠.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된 그러한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별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오늘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이유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7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모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 몸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음인가요? 마음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건 우리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뭐 주의를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날 뭘 안 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 기록된 그 613가지의 그 모든 것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하는지 예수님이 그 중심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 지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 해도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 이웃 사랑에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또한 그 율법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가장 큰 계명이고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우리가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를 이렇게 지키면서 산다고 한들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러한 일을 한다면 우리는 잘못 지키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단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창세 아담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이 세상의 끝날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왜 주의를 지키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그 기본적인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